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다니엘이 능력을 입게 되죠. 이 능력, 다니엘에게 주신 이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다니엘은 위대한 민족의 거목이에요. 세계적인 거목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구약의 대선지자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오늘 왕비가 증거한 세 가지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능력이 뭐냐? 첫 번째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 여러분 안에 거룩한 신들이 있습니까? 신들의 영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예. 그 능력이에요, 능력. 예. 오늘 본문에도 왕비가 볼 때에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 있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스스로 알리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딱 봤을 때 아,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셔. 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셔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끼게 해야 된다. 거룩한 신들의 영,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신들, 복수가 붙었죠. 복수, 거룩한 신들, 거룩한 신이라면 괜찮은데 거룩한 신들, 복수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요, 예,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닌가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네. 예. 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도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지혜는 감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아무리 지도자, 높은 지도자, 명예 있는 자라도,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교회 와요. 교회 왔다고 교회 와서도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대통령의 그 직함은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대통령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저 대통령 노릇을 한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교회 오면 똑같은 성전에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있을 때 저희 그 별 3개 있죠. 별 3개고 저는 이게 짝대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 교회 딱 오면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이게.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옆에 있는 사람은 당황하죠. 사령관님 오셨는데 필승이지. 교회 안에서도 필승하냐고.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으로 대해줘야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연병장 저기 있죠. 저는 공군 나오다 보니까 이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에 그 사령관님이 선글라스 딱 끼고 지붕 딱 두고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 해야 되는데 집사님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집사님 막 이런 거예요. 예. 군대 용어로 그걸 찐빠라고 얘기합니다. 찐빠라고 얘기해요. 찐빠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올무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혼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게 참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세상의 왕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에게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왕궁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죠. 그렇죠? 예,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거대하고 힘이 있는 듯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의 능력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의지했더니 다니엘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가 부해지는 거예요. 네.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로 하여금 풀 수 없는 것을 풀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령님께 모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걸 구상하더라도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이런 좀 아이템을 주세요. 소스를 좀 주세요. 하나님. 응? 우리 응? 네, 대표님 소스를 주세요. 성령님한테 소스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를 받아서 그 사업을 경영해 가면은 그냥 왔다요 왔다. 예. 남들은 그냥 막 9시간 10시간 힘들서 일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맡겨준 일을 감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은 그 10시간 공들이지 않아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탁 일을 경영하니까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죠. 예. 자, 어느 시대이건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인간 다니엘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세상의 포학자가 되기 쉬워요.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줘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쓰고 이 땅에서 타락하여 먹고 마시다가 인생을 마쳤을지도 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다니엘의 때이건 지금 이 시대이건 앞으로 종말 때이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길 수 없고 환난도 이길 수 없고 고난도 이길 수 없고 오직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니엘의 능력처럼 다니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과 삶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능력이 뭘까요? 두 번째로 따랐습니다. 민첩함. 사람은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민첩해야 된다라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아멘. 마음이 어떻다고?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활동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활동 능력이 넘쳐나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활동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벨세상 왕처럼 번민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가 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3대에 걸쳐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되죠. 바벨론 제국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지위는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모든 것에 활동 능력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욱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에 활동 능력이 생겨. 활동 능력.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눈에 보여. 다 돼. 다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예.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의 뛰어난 지혜자들보다 유능한 관료들보다 다니엘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유능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단 뭐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아야 돼요.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사예요. 그럼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바벨론 같은 대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내 한 몸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 사업이 흥하고 망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은 오늘날 미국은 거룩한 신들이 떠난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무능하게 되어버렸죠. 예전 같은 활동 능력도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다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받을 심판은 너무나 각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활동 능력을 주지만요. 역으로 반대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활동 능력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위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존경해야 되고 본받을 만한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자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그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들 중에서요.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불러주는 데가 많고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이 싹 트잖아요. 그래서 그 교만한 상태에서 어느 날 죽어버린 부흥사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죠. 사람은. 왜냐하면 받으면 받을수록 이걸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사람은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상대방을 하고 신령하게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사들, 특히 부흥사들, 예, 그걸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니엘의 능력 중에 또 하나 능력이 있어요. 뭡니까? 꿈과 환상과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의 마지막 능력은 해석 능력이에요.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능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벨사살 왕궁 벽의 글씨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 능력이 중요한데 성령의 능력과 말씀 능력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대로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 기록한 말씀인데요. 성령님은 각종 은사를 주셔요. 예, 각종 은사를 주시는데 특별히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 12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 지식은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분별은. 이렇게 하다가도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암에 걸렸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목 가운데 특별히 뭐 힘들어. 그럼 특별히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예.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왜냐? 영적 전쟁에 수행할 만큼 굉장한 탁월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도 잘 말씀 가운데 잘 이것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은사도 잘 사용할 때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말씀이 혼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교회사에서 보면 말씀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는 드물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말씀이 혼미했기 때문에. 그 말씀 능력은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짬뽕을 시켜요. 말씀에. 설교에 이것저것 짬뽕을 시켜요. 자꾸 목사 자기 개인적인 간증 얘기하고 뭐 철학 얘기하고 뭐 예화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잡동사니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그래서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워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만 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말씀이 혼미해지면요. 말씀의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각종 언론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이다.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치켜세웠어요. 추기경을. 김수환 추기경을 그렇게 치켜세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정말 신앙의 깊은 눈으로 볼 때 김수환 추기경은 혼합주의, 다원주의자, 배교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하는 가톨릭의 지도자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와 유명한 목회자들조차 그의 잘못을 가리지 않고 칭찬을 하는 데만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만개한 시대예요. 이때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혼미한 상태에서 말씀 능력이 드러나는 상태로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자들이라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성령과 말씀을 받았어요. 바벨론 메데바사 왕국 시대의 능력자로 살았었고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 때 활동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능력자가 누가 될 거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로 끝날 것입니까? 다니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까? 세상의 능력자들은 벨사살 왕과 그의 왕국 바벨론처럼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자들은 다니엘처럼 오고 가는 세대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능력자가 되셔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에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능력처럼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